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시간, 이 교회력으로 보면 지금 시간들이 사순절이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난주간도 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로 인한 이 1년의 이 세월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고난주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이 제약을 당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도 우리가 많은 자유를 좀 빼앗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의 의미는 또 사순절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어디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까? 그럴수록 더 주님께 더 집중하고 예배에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서도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무로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고 습관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기 원하는 그 갈망과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 주님을 찾고 부르고 찬미하며 간구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 잠드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리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약속이 되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더러워진 많은 죄를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상함 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상함 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 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드렸던 이 찬양은 미얀마의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얀마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미얀마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정말 상황과 환경가 어려워서 찬양도 기도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또한 죄 가운데 넘어져서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죄책감이 드는 자들도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이들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부활의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조차 없고 찬양할 수조차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도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상황이 막힌다 할지라도 언제나 아버지 하늘의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는 쇠약해지지만 그 영혼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는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후의 삶이 하나님 이전과 다른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그렇게 의뢰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와 역사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분주하고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TV 앞에서 소파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힘들다곤 하지만 예배 드릴 때 내 모습이 왜 이리 편한지요.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태만했던 자세와 마음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만하고 안일하고 이것이 죄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일상을 지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흔들어 깨우사 이 시대를 분별할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진정으로 떨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관점을 열어주시고 저 밑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의식에 진동하사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이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어린 심령들이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구석구석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여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은총이 깃드는 고난의 시간들이라는 주제로 3월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가졌습니다. 이번 한 주는 새벽 기도회를 쉬고 3월 30일 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주일 후 4월 6일 화요일부터 4월 새벽 기도회가 3주간 있습니다. 4월 4일 부활주일에 유아 세례와 입교,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보에 나와 있는 신청 자격을 참고하셔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충원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2일 월요일과 23일 화요일 양일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으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는 은혜가 가득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저희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새가족 사역을 담당하시는 이충원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 등록 양식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주시면 새가족부에서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에 예물을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 주님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선포하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로 주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을 성경에서는 그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오는 그 75살부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의 나이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75살부터 100살까지 이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참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또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간절한 소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러한 소원이 없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음 안에 목마름이 있고 또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다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응답의 시간이 다 다릅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기도들도 우리에게 솔직하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소원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기다림이 고통이 되는 그런 체험들 이미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한번 뒤돌아보며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들 중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지난날의 기억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어떤 것이 더 많은가? 우리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주 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가슴에 사무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어.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루어진 것은 어떻습니까? 소원대로 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내가 그때 그런 기도를 했었나? 여러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 자체를 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고 마음속으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들 중에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물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주 큰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직도 ing 진행 중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공사 중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각자마다 대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더 많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 몇 가지 때문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 한두 가지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많은 응답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응답해 주셨고 지금도 응답해 주시고 앞으로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 삶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의 응답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치 공기처럼, 그리고 마치 물처럼 우리 삶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입니다. 그리고 채워주심,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마치 공기처럼, 마치 물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감사는 사라지면서 그냥 넘어간 것은 아닐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 손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의 감사의 고백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다윗의 감사의 고백은 목숨을 위협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 가운데서 고백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을 잠식하고 먹구름 속으로, 어둠 속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들을 그래서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빼앗아 가는데 마침내는 하나님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자 공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과 감사, 이것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들판을 한번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판에 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잡초가 더 많겠습니까? 어떤 게 더 많겠습니까? 보통은 들판에 꽃보다 잡초가 더 많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여기는 꽃밭이 아니야, 여기는 잡초밭이야, 여기 잡초가 얼마나 있는지 내가 세워줄까?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꽃을 따는 사람이 잡초를 세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꽃밭에서 잡초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꽃만 세면 됩니다. 꽃밭에서 잡초를 세면서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면 됩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총과 공급해 주심을,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세는 사람은, 그 사랑을 헤아리는 사람은 그 주변에 많은 미움의 잡초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헤아리는 가운데 그 미움도 치유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 주변에 많은 고통의 잡초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응답해 주신 은혜의 꽃을 헤아리는 가운데 고통도 이겨내고 인내의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25년은 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시간입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두 시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 시간 중에서 어떤 시간이 더 길었을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듯한 그런 침묵의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 더 길었을까요? 여러분, 이 두 시간의 분기점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16장 마지막 성경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10년째 하갈을 맞아 다음 해인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바로 창세기 17장이 시작되는데 17장의 배경은 뜻밖에도 한참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17장 1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몇 년이 흐른 것입니까? 13년이 흐른 것입니다. 86에서 99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건너뛴 것입니다. 성경은 이 13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16장 마지막에 86세였더라. 그리고 17장 1절 거기에 99세라고 기록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지냈던 그 10년 동안 하나님은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약속을 재차 3차 컨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기를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횃불 언약 예식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은 블랭크, 공백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역사가 성경상에는 없습니다. 25년 중에서 2번의 출산을 빼면 그 10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소통의 시간이었고 13년은 소통이 끊어진 침묵의 시간입니다. 침묵의 세월이 더 길지 않습니까? 10년도 그렇게 길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 13년은 도대체 어떠했을까? 앞선 10년에는 여기저기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의 가정이 뒤집어지는 사건도 일어나기도 했는데 왜 뒤에 13년의 세월은 오히려 조용히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간 듯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앞에 10년이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뒤에 13년이 더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시기가 더 힘드셨을 것 같습니까? 10년입니까? 아니면 뒤에 13년입니까? 여러분도 대부분 뒤에 13년이죠. 이것은 기간도 더 길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바로 그 침묵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자주 체험했던 그 10년의 세월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지 못해서 그들이 실족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그 13년 동안에는 그들이 얼마나 더 큰 실패와 낭만과 좌절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 과연 이 시기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이 어두운 시기에 사라는 또한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게 되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소통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해도 별 응답이나 기대가 생기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에도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그 공허한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평안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며 성장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성장은 고사하고 신앙의 삶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작은 시련에도 이리저리 마구 흔들리는 것,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 가운데 여기저기 눈을 돌리게 되고 기회를 찾고 좋은 정보를 찾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 같고 저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분별하기가 어렵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실제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들어볼 마음의 준비도 없이 상황을 보니까 이 길이야, 이 길이 맞아, 하나님께서 이 길을 보여주신 것 같아. 실제로는 미로와 같은 그 갈림길에서 오감을 다 닫고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길, 귀에 들리는 길로 걸어가는 삶, 눈과 귀로만 보고 들으면서 살아가는 인생길은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만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무엇을 만나게 되는가? 눈과 귀로만 보고 들으면서 걷게 되면요, 실족을 만납니다. 헛디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잃게 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길은 우리의 눈과 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길은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립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시그널, 이걸 우리가 느끼고 체험해야 우리에게 참다운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때 미국에 잠깐 살 때인데 3층짜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굉장히 설치하는 게 비쌌어요. 물론 그때는 저희가 돈이 없는 유학생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 설치를 못했죠. 중요한 업무를 봐야 되고 이제 이메일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낮에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제 사용도 하긴 했는데 집에 있을 때 안 되고 또 밤에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와이파이가 잡혀요. 아주 약하게 잡혀요. 그리고 암호도 없어요. 그때는 요즘처럼 암호를 이렇게 자주 하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들고 와이파이가 잡히는 곳으로 이제 가서 제가 일을 보는 겁니다. 어떤 때는 베란다에 나가기도 했었고, 어떤 때는 복도로 나가기도 했었고, 그 시그널을 잡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 인터넷 그 신호가 너무 약해가지고 이메일 하나 받는데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신호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그 신호가 잡히면 얼마나 기뻤던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끊겼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시그널이 안 잡힌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시그널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전파를 잡기까지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의 길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피할 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려 하는데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데 찾지 못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많은 경우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는 우리의 분주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님 말고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는 세상의 좋은 것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런 것들 때문에 생명으로 오는 하나님의 그 시그널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큰 대적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 귀찮아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떻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하시는 분 맞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배경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침묵이 무엇 때문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 침묵의 의미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할까?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사실 침묵은 많은 오해를 낳는 오해 공장입니다. 침묵 때문에 오해하고, 또 침묵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침묵 때문에 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침묵은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무엇으로 응답하시는가?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란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응답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방법이 아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대부분 침묵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마찬가지로 침묵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심, 그 하나님의 진심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이해하는 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 만약 아니라면 천국에 가서라도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실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결국 하나님은 오랜 침묵을 깨고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침묵이 아닙니다. 나타나셨습니다. 17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끝이 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그냥 끝나는 인생이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면
이 침묵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 그 침묵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물론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침묵의 의미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침묵 후에 우리에게 더 큰 계시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다. 주님의 침묵은 더 큰 계시를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정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뢰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바로 엘샤다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엘샤다이를 제일 먼저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선포해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곧 약속의 아들인 그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오랜 침묵을 깨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상식으로는 알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의 계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인내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침묵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주님을 세상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이해했던 그 주님을 지금 우리에게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오랜 침묵을 깨시면서 엘샤다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더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오히려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오랜 인내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여주는 그 시간들이 기대로 바뀌어지고 소망으로 바꿔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 침묵의 13년 동안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외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 가운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오히려 그 시간 가운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셔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셔서 그 침묵하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의 불이 일어나고 의심의 불이 일어나고 불평의 불이 일어나서 우리 마음이 다 타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타버린 황무지가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숲으로 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으시고 나를 말없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침묵하셨다면 그 시간에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에게 하늘의 지혜가 열리듯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에게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듯이 저에게도 엘샤다의 그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비밀과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풀어지는 그 은혜의 날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침묵의 그 오랜 시간 결코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오늘날 저의 인생 가운데도 엘샤다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으로,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적과 소망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침묵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감사함으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침묵하고 계시다, 나를 돌봐주시고 계시지 않는다, 왜 내 기도에는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다른 사람의 기도에는 그렇게 응답이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오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에는, 이 간절한 기도에는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힘들어 낙심이 되고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는 것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하나님은 침묵이 결코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진다면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거기에 걸림돌은 없는지, 거기에 불순종은 없는지, 거기에 나의 허물은 없는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그 침묵을 깨고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의 그전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침묵이 나에게 너무 힘듭니다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다시금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내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없으신 것 가운데 오히려 나도 잠잠히 기다리겠나이다,
오히려 나도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겠나이다. 내 마음 안을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이 저에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왜 나를 외면하시는 것인지, 왜 나를 방치하고 계시는 것인지, 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지, 그렇게 오래 기다려도 또 기다려도 변화 없는 우리의 가정은 도대체 무엇인지 주님 낭망이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도 싫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저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저 약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약하고 상한 마음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능력이 없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음이 있습니까? 간구가 있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구하시고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그 아뢰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눈물을 흘리더라도 주님 앞에 눈물을 뿌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오늘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외면이 아닌 것을 오늘 깨닫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이 없을지라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긴 시간이 내가 그전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이 잉태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 시간인 것을 아버지가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품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더하셔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그 인내의 마음, 소망의 마음으로 저의 마음에 가는 방향을 바꿔주옵소서. 절벽으로 떨어져 있는 저의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그 제 영혼의 그 힘을 오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침묵이 거절이 아니요, 오히려 그 가운데 내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잉태하는 시간이고,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계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지는 그 시간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다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순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엘샤다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 삶을 주장하시고 오늘 저의 상처받은 마음을 감싸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침묵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침묵 가운데도 일하시고 침묵 가운데도 준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오늘 저희 작은 이 가슴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사 오늘 예배 가운데 새롭게 일어서고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만 다시금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의 연약한 이 손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참 소망.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건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결코 더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가 오히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참으시고,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것, 다시금 새롭게 깨닫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침묵 가운데도 말씀해 주시고, 침묵 가운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오늘 이 예배,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며 침묵 가운데도 일하시고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와 치유하심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에, 그리고 인생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